예, 속의 숭고함이 터져 나와야 한다. 속의 숭고함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 첫 번째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매주 예배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다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인격이 올바로 돼야 된다. 이제 인본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현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투성인데 문제를 풀어나가고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냐.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많이 증거합니다. 더 나은 나, 점점 윤택해지는 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뭐가 맞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어느 거 하나 더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게 종교적인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믿는 사람이 엉터리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것도 사실은 맞는 거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 거, 문제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거, 이거 당연하게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또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윤택한 인생을 산다고 신앙의 단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체험들이 있고 또 우리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들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정체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많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클립에서 한번 본 건데 우리 찬송가 작곡가 이야기예요.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다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북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수류탄 터져가지고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고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아무래도 어려움 당하니까 성경 읽게 되겠죠. 너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루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죽어가는 소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너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거절했지?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또 소년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년이 죽긴 죽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얼굴이 자기가 기도해 줄 때 평안한 얼굴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휘틀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회를 안 갔겠습니까? 아마도 빠지는 적은 있지만 가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다만 기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종교적으로 또 어찌 보면은 윤리적으로 어찌 보면은 현세적으로 약간씩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파워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부상 중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을 가지고 쓴 찬양이 조금 전에 불렀던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격을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되지 아니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맨날 답보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체험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물질적으로만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관으로 임명받은 분이 계시는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 배후에 여러분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구조 속으로 접근하는 마귀의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저 레이디 가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주다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룟 유다를 찬송하면서 예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로 목욕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소년이 그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죽여가지고 그 피로 목욕하다가 잡혀갔어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2012년에 한국에 왔는데도 뭐 난리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공공연하게 자기는 사탄을 숭배한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게 음악적인 일이고 문화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신앙 이거 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 보십시오. 학교가 그 영적으로 예수 믿기 참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 키워야 됩니다. 요셉이 나와야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5장 그쪽에 보면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그 종과 상전이니까 직장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끝으로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be strong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갖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종교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현세적인 측면도 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깊어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움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씨름이라고 돼 있죠. 씨름. 저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돼 있는데 전투다라는 말하고 씨름이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전투를 할 때는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건 씨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삿바 잡고 있으면요 한순간도 방심 못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엎어치기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다. 그지?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하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짧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마귀는 휴가도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 또 영적 전쟁이 왜 무섭냐 하면은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이 누군지 악원이 누군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구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거 알게 한 게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만족한 대답이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이제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설명을 쭉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몇 분 지나서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마귀는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사탄적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사탄적인 노릇으로 쓰임받는 그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는 전선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목사도 사탄 노릇 할 수 있고요. 장로도 사탄 노릇 할 수 있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 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천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오는데 예배 올 때마다
차 안에서 싸우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절대로 교회 올 때 아내에 대해서 머리 모양새, 화장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머리가 그 꼴이 뭐야? 그러다 싸움 벌어져 집에 가고요. 그다음에 화장 얘기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교회를 올 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사모하고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부부지만 이게 가까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설교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 서로 그래요. 저도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불문율이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만 듣고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다 풀리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도요. 이게 목사한테 연락을 참 자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카톡 보낸 것들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부부들이 왜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사실은 원하는 내용도 아닌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인데 왜 갈등이 일어나냐?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편이 아내한테 보냈던 그 메시지를 한번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픈 말을 골라서 할까? 말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말이 아픈 말을 골랐어요. 그 사람이 이게 상처를 입은 거죠. 그죠? 아픈 말을 골라서 하는데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그 정도 말 들으면 2주 동안에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독한 말이에요. 너무 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보낸 걸 또 봤어요. 봤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연구해가지고 더 독한 말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보냈어요. 사실은 그 부부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말을 전하고요. 그거에 받아쳐가지고 더 아픈 말을 보내니까 파국이 오더라고요. 파국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형제도 그렇고 그 자매도 그렇고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던져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상대를 향해서 쏘니까 상처 입고 죽어가는 거예요. 또 자매도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모아놓은 걸 쏘니까 상대가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그 정도 아픈 말을 집어 던지면 회복되는데 한 2주에서 석 주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모든 얘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세력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이 문제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른 위치가 중요하다. 바른 위치를 잡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Be strong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위치를 잘 잡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조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거두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위치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가지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싸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는요, 그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딱 2가지로 대별합니다.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나라는 게 에고잖아요. 나 중심이 되면 결국은 겸손해 보이는 척하지만 실질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집이 센 사람, 완고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에고가 강하면요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게 다 단절이 일어난다고요. 단절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니까 썩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썩으면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낯설어져요. 상황이 낯선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가면서 낯설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다 사라져 버리고 낯선 사람만 나타나요. 그리고 알던 사람들, 교제하던 형제 자매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에고가 죽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버려졌던 인생이었는데 모든 걸 연결시켰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막내였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장인에게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는데 그가 그 단절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다윗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죠.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위치가 바닥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 놓이면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에고는 마귀로부터 온 건데 마귀는요 내 에고를 강화시키면서 우리를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요 이런 것 똑같은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옆 사람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내 속에 숭고함이 있거든요. 순간 loftiness. 그죠? 이게 숭고함이 있어요. 이 숭고함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숭고함이란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숭고함이라 그래요. 그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는 인간끼리 있을 땐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 드릴 때 열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다 깨지면서 이 숭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충 이제 예배 때나 선교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야, 저 사람 속에서 저런 게 있었나,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게 숭고함, loftiness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는요 이렇게 불을 붙이면 지푸라기 똑같이 이게 확 타버리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양초같이, 무슨 횃불같이. 신기한 거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원래 떨기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숭고함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죄악 같은 것들은요, 허물들은 불타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떨기나무거든요. 그리고 내 순수한 자아, 내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죄는 타서 없어져 버리고 내 부족하지만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또 다른 자아로서 불타오르는 숭고함이 있는 자아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아요. 왜? 죄는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안 나가요. 이 가면 쓰고 나가거든요. 제가 우리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을 쭉 읽어봤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말씀을 증거했더니 은장색이라 그러죠. 은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죽이겠다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자기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태도가 참 재밌더라고요. 참 이율 배양한 적이에요. 가면 쓴 태도예요. 첫 번째 얘기 맞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도다. 이건 맞지요.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다. 이러다가 밥 못 먹고 살겠다. 그러면 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되냐? 생업에 지장이 있도다. 그러면서 포장은 뭐로 하냐면은 그죠? 아담이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정직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짧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 그냥 휴가 갔다 왔다 그러면 되는 것 같고, 뭐 선교지를 돌아보고 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미화시켜요, 그죠? 미화시킨다. 실제로 그거 아닌데 이제 엉뚱한 일을 해놓고 이렇게 포장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다 그러면 잘 쉬다 왔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워크숍을 하다 왔다. 무슨 워크숍을 해?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우리 알게 모르게 잠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못 넘어서요. 이 자아가 깨져야 넘어서는데 자아를 못 넘어서는 거.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자아가 투사해서 만드는 그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이 저급한 거예요. 우상은 기껏해야 내 자아보다 작은 거예요. 내 자아가 만들어낸 거, 에고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돈 욕심이 있죠? 그러면 돈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쾌락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자기 자아보다 낮아요. 더 작은 거라고. 거기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사는 거죠. 여러분 나이 50 정도 넘어서면 이제 몇 년 더 살 일이 있습니까? 죽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로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로 불렀죠. I am으로 불렀잖아요. 나로 못 사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남들이 칭찬하는 모습,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이에요.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그래서 문제예요. 자아는 나 같지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 힘없게 만드는 거라고. 자아는 마귀로부터 끌려다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자아는 죽어야 된다고. 주 안에 들어가면 자아가 죽어요.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숭고함, 그 러프트니스, 이게 터져나오게 만든다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숭고한 하나님의 숭고함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언이에요. 그다음 후반부 고백이 뭐예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께서 나오는 숭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시기하겠어요? 예수님 모두 넘어뜨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요.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뜸해지고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도 뭐 빼먹기도 하고 적당히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막 자아가 살아나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꾸만 단절이 돼요. 단절. 교제권도 좁아지고 단절은 뭔지 썩고 있어요. 여기저기 썩고 있다고. 그럼 생소한 거예요. 자가 낯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자고 풍요하게 만들었는데 이 근본은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in the Lord,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위치예요. 바른 위치.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자아를 놔두지 않아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돼요. 그 영적으로 강력해져서 내 안에서 숭고함이 나온다니까요. 러브트니스. 그 숭고함이 나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뭐 차례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 마귀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친다고요. 악한 마귀가 내가 아니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박이 풀려요. 죄의 결박이 풀리고 육신의 결박이 풀리고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별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운 겨울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밤에. 이런 전화는 받기 싫어요. 그죠? 그런데 또 받았대요.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들어보니까 알겠더래요. 몇 년 전에 주례했던 형제들이에요. 신랑이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고 부부싸움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좀 와달라고. 목사님이 그랬죠. 지금도 밤도 늦고 춥고니까 내일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부부싸움 할 때는 항상 결판 오늘이죠. 오늘 끝판 내야 된다고. 오늘 끝장 내야 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근데 왜 밤늦게 나를 왜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참 이게 이 남편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축복 기도로 우리 결혼한 부부 아닙니까? 헤어질 때도 축복으로 헤어지고 싶다고. 참 기가 찬 얘기죠. 예. 내일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됐겠대요. 오늘 끝장 내야 된대요. 그러니 또 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답니다. 갔더니 되게 잘 사는 집이더래요. 호화로운 집이고 의리의리하고 겉모양은 화려한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냉기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싸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 응접실에서 앉아 있는데 남편이 그냥 그렇게 부인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듣지 못할 정도로. 그랬더니 안방에서 듣고 있던 그 아내가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런 놈 얘기 듣지 말라고. 목사님 그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거기서 또 싸우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분열이 있고 파멸이 있었는지를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냥 그 두 남편과 아내 오라 그래놓고 너무 흥분돼 있으니까 그냥 한 손씩 잡았대요. 잡고 컴다운 될 때까지 기다렸대요. 여러분 두 손 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한 15분 정도 지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민망하고 어색해서 컴다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딱 잡아보니까 이제 팔에 힘이 이제 빠질 때가 있잖아요. 힘이 빠지면서 이제 컴다운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가정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앞에 놓이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준 분열과 이 고통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명령 기도했대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목사님 오른손 쪽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눈물이더래요. 그러면서 녹아내린 거죠. 조금 지나니까 그 아내 쪽에서도 눈물이 떨어지고 좀 들었겠죠. 양쪽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느끼는 게 이제 냉기가 녹는 느낌을 받았대요. 냉기가 녹고 두 사람 화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뻔한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근데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죠? 자아를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면 해결 안 돼요. 에고와 에고가 부딪혀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됨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내 자아가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 자아는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싸우면 100점 100승이에요. 마귀는요,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참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참지 못해요. 가정의 건강을 참지 못해요. 화평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행복을 깨고 이 관계의 건강을 깨버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파멸과 비참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다시 얘기하죠. 위치만 바로 잡으면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게 되면 마귀는 그냥 저절로 다 깨지게 돼 있다. 저절로. 이건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돼 있는 그 순간에 마귀의 경고하는 지는 무너지고 파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가 생기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는 인생이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돈도 많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목표가 없어요. 그게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절정이 없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보는 거죠. 목표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고난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냥 헤쳐나가요. 왜? 저기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눈앞에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피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벅찬 거고. 그리고 인생이 맨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목표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잠깐 피해요. 피하니까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절정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절정이 없어요. 클라이막스가 없는 인생이에요. 클라이막스는요, 이 목표가 있는 인생만 느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선교 갔다 왔습니다. 고성 선교 이럴 때 이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고 있지만 이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쫙 올라갔다가 와,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감격하는 클라이맥스가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대만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뭐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서로 그 절정감을 못 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내 이 숭고함이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를 왜 느끼는지 알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피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고 웅크러들고 자꾸 단절되는 거죠. 자아는 단절이거든요. 왜? 웅크러드니까. 그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허무에 굴복하는 거죠. 썩음에 굴복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이 뛰어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12 제자 뽑으셨죠. 뽑으실 때 그 왜 뽑았냐 할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뭐 시키려고 뭐 이렇게 시다바리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려고. 주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럼 be strong, 강해질 수 있거든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꾸 조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인생이 피곤하냐면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스펙 쌓는 거, 스펙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좋다. 지금 여자분들도 신랑감을 고를 때 나름대로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곤함을 주는 건지 아십니까? 뭐 키는 뭐 180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연봉은 뭐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대학은 어디 정도가 나와야 되고, 집안은 어때야 되고,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배척이에요. 조건은 배척의 논리거든요. 누구나 품기 위해서는 조건 얘기 안 해요. 근데 조건을 얘기하면 그거 아닌 사람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배척이 있어요. 배척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조건 사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경험해요. 나는 배척당했다.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논리가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계속 조건을 거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1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면요, 아파요. 함께 하면 아프다고. 그래서 자식은 아프게 낳는 거예요. 자식은 아프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귀한 거예요. 아프게 낳아서. 제왕절개보다 그냥 자연분만이 훨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프게 낳는 거예요. 자녀는 아프게 키우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아픔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아픔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백을 한번 잘 들어봐요. 아픔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 그 사람 진짜 만났어 그럴 때 좋은 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사줄 때 뭐 돈 줄 때 그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만난 게 진짜 만난 거예요. 아픔을. 하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의 아픔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잃어버린 자식들이거든요. 탕자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게 누구예요? 왜 그 형이 아버지를 못 만났다 그러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아픔은 동생 돌아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공유한 공동체는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있죠. 함께 있죠. 우리 교인들끼리 조건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 이미 세교의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들이니까, 같은 형제들이니까, 자매들이니까 조건이 힘을 잃어버려요. 교인인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근데 이게 라이언스 클럽 같이 우리가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조건을 걸어야 되죠. 그러면 몇 년 이상 세교에서 얼쩡거린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순간에 그 조건을 왜 걸어요? 배척의 논리라고. 배척은 왜 하죠? 내 에고를 세우겠다고. 이건 특권이야. 우리만 할 거야.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요. 이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 영적 크리스천이 되려고 그러면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바로 위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자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사야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서 영광의 하나님 배웠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내 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다 없어져 버려요. 죽는 거예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러브트니스, 숭고함이 나와요. 내 안에 숭고함이 나오니까 100%이죠. 마귀는 견디지 못해요. 나랑 싸울 때는 백전백승이었지만 에고와 싸울 때는 에고는 지게 돼 있어요. 종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마귀는 백전백패입니다. 마귀의 견고한지 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절정이 뭐냐? 절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모든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래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올 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아픔을 이해하는 하나됨.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였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세상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 대자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이 성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 위대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토부인데, 히브리 단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원문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선하다예요. 이게 심심하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선함,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 묻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비 걸죠. 왜 너는 나에게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거늘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이걸 갖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네 눈에 사람같이 보이는 자에게 선하다는 표현을 쓰느냐? 선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야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선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데가 이 한 군데라고요. 언제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고 선한 게 나타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건 구조 시스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숭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 출석.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요즘에 뭐 핏대 올라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른 삶을 살자 막 이러는 거. 예, 그래야 되죠.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문제 해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전부 답니까? 부족해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사실은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내용은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인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Be strong in the Lord. 그래서 여러분들 뭘 꽃감 뽑아 먹듯이 내게 유익이 듯이 내 에고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현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따로따로 보면요. 조엘 오스틴 유 또 아니면 윤리 따르는 그런 그 진보주의자들 또는 뭐 보수주의자들 그 뭐죠? 그 예배 형식 따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 뭐 자기 주장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절대로 에고가 죽지 않았어요. 그죠? 다 자아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출석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윤리 맺히는 사람들이 자아가 제일 강하지. 자기들만 의인이니까. 그죠? 현세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 내가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아.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시작하지만 이게 언제 무너져 버리냐? 영적으로 갈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마귀를 멸하고요. 내 안에서 러브트니스, 숭고함이 나오고요. 그다음 가는 곳마다 마귀가 분열케 했던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 땅에서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토부 하는지 하나님의 속성 숭고함이 나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